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거대한 그런 정보 조직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CIA, 또 영국의 뭐 MI6, 또 이스라엘의 모사드, 또 우리나라의 국정원, 이런 유명한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뛰어난 스파이 한 명이 사단 병력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상대의 비밀을 살피는 어떤 정보 파악은 중요해요. 손자병법에 보시면 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어떤 그런 스파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바뀌게 된 것도요, 연합군이 독일군의 에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푸는 데 성공함으로 인해서 적의 작전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뀐 거 이것 때문에요. 그와 동시에 적의 스파이로부터 우리 쪽의 기밀을 지키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했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시리아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리아 왕은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허점을 찾아서 어떤 정예부대를 보내서 빠르게 공격하는데, 희한하게도요,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군이 미리 지키고 있다가 반격해오는 바람에 번번이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되니까 왕이 이제 자기의 측근 중에 혹시 적의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제 참모들을 무섭게 추궁하는 겁니다. 근데 참모 중에 지혜로운 자 한 명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이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2절.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계획하는 일을 항상 그 대언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공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밀한 군사 작전이 자꾸 이스라엘 측에 이제 발각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시리아 왕도 알게 됐습니다. 그쯤 했으면 이스라엘 침공을 이제 포기했어야 하는데, 시리아 왕은 어리석게도요, 아주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읽으면 참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시리아 왕이 보낸 대군은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란 도시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요. 한 군대가 온 거예요. 큰 군대가 왔습니다. 말과 병거와 큰 군대로 무장한 살기생생한 대군에게 이 도시, 도단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포위된 것을 이제 엘리사의 종이 본 거죠. 그때 기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보세요.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죠?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비명을 지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 그죠? 저는 여기서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개미떼같이 밀려온 시리아의 군대는 얼핏 봐도요, 그 도단이란 도시 안에 전체 사람보다 더 많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마 이 얘기를 듣던 엘리사의 종은요,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집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어요. 밖에는 단지 적군들로 가득할 뿐이었다는 거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혹시 엘리사의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걸까? 막 이렇게. 하지만 엘리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그 종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에 접촉해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종이 자신의 말뜻을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16절 같이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온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경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야, 그 순간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청년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자 인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보였어요. 그죠?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야, 할렐루야죠. 이거 할렐루야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와는 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포위당한 건 엘리사가 아니라 시리아의 대군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게. 그죠? 여러분, 엘리사를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후에 보면요, 그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명 이상을 전멸시켰습니다. 천사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서운 하늘의 전사들이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지금 영의 눈으로 그런 엄청난 전사들, 이런 천사들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전혀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왜 현실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까요? 왜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일까요? 육의 눈, 인간의 눈, 또 이성적인 눈,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만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영이다! 영이다! 소리 질렸던 제자들처럼요, 육의 눈은요, 뭔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주님도 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해서 시리아 군대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요. 다만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옛날처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아 군대가 크고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현실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즉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 토미 텐인가요? 누군가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는, 반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흔들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지금 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계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불신의 생각을 하고 불신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현실에만 주목하는 육신의 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갇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안 됩니다. 망원경을 제대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고린도서 4장에 볼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비닐을 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평소에 영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사태 때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인다면, 나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인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작아 보인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유명한 말씀 있죠? 33장 3절 말씀 1조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보이리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되게 안 들어와요. 닫혀있는 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절망만 보입니다. 절망만 보여요. 소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망을 잘 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잘 봐서 뭐 하겠습니까? 절망은 절망일 뿐인데. 그런데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절망을 덮어버리시는 소망의 손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주님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고 살 길이 보입니다. 뭐 하면요?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중보 기도로 영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의 중보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요, 그들의 영혼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1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권능과 어떤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잘 모르면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아무리 생각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가겠습니다. 9장.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본문에 보셔도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9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 군중들이 그 말씀에 반발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를 이제 피해서 성전 밖으로 이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서 더듬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주자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기 시작.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요, 주님께서는요, 이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실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읽어보시면 이 소경은요,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야,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소경을 고쳐주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주님이심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요, 3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보지 못하는 자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볼 사람은 보게 하고 감아야 할 사람은 감게 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는 불쌍한 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평생 눈을 뜨고 살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오늘 이 말씀,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거부하는 혼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가운데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을 더 환하게 비춰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환한 대낮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나 못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요, 눈을 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인이요, 이제 해산이 임박해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분만 대기실 침상에 누워서 딱 보니까 벽에 예수님 말씀이 액자로 하나 걸려 있었답니다. 이 말씀이었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이 부인이요, 간호사를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간호사, 벽에 걸려있는 저 액자 정말 보기 싫으니 저것 좀 안 보는 대로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간호사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권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결정해서 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 윗사람을 좀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수간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 역시 마찬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액자를 뗄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제 남편은 고급 장교예요. 며칠 후면 이 방에 올 텐데 분명 저 말씀 액자를 몹시 싫어할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오면 그때 병원 책임자하고 이야기해서 떼도록 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부인의 남편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벽에 걸린 저 말씀 액자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그 병원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자기는 예수라는 유대인이 싫으니 그 말씀 액자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부인이 드디어 사내 아이를 이제 낳긴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싫어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저 액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아예 그 말씀을 영원히 보지 못한 아이가 아이를 낳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이 부부처럼요, 불행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며 살다가 아예 영원토록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아주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기쁜 일입니까 이게요? 또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떴습니다만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은요, 너무 예민해서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시 감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눈만큼 예민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눈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눈이요,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빡인데요, 깜빡이는 중에요, 눈물샘에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절한 양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서 눈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눈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죠? 저는 늘 안경 수건을 닦는 손을 가지고 다닙니다. 몇 시간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 아래 먼지가 앉아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뿌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밝게 보려면 이 안경알을 자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요, 우리의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요,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흐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도요, 너무나 살기가 서려 있고 숨막히는 이야기뿐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뜨고 본 일이 없는 사람을요, 고쳐주셨다면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9장에서 오는 대화들을 보면 살벌하게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영의 눈이 다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이 그들의 영의 눈을 멀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달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뜨게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도요, 잘못에 흐려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 멀게 되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우리 이 시간 이들의 영의 눈이 왜 어두워졌는지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제한된 지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념, 잘못된 시각이 우리의 영의 눈을 흐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어떤 눈먼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은요, 지자들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기고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죄값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예수님은요, 일반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통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이것을 죗값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이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요, 유대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 생각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일종의 윤회설로 설명이 됩니다. 조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녀가 고생을 한다. 아니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니까 모든 불행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태국 같은 나라는요,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 나라에서는요, 선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은 전부 전생의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국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주의를 시킨다고 하죠. 눈먼 사람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마. 눈먼 사람 가까이도 가지지 마. 가까이 있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보지 못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불행을 잘못 해석하고는 좀 잔인하게 학대하는 겁니다. 이거 일종의 이지면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전생이나 이생에서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본다는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상의 불행이나 고통이 들어와서 뭐 안전병이나 눈먼 사람이나 나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 모든 비극의 연속은요, 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을 자초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설명이지 구체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본질적인 해석을 모든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일일이 적용해서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온 눈먼 사람을 보세요. 한번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요, 본질적인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이 사람만 그런 불행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눈먼 것이 그 죄 때문에 당해야 하는 불행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그걸 당해야 하는 게 마찬가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다 같이 눈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왜 어떤 사람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있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서 본질적인 설명을 적용하면서 죄값 때문이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본문에 나온 주제들처럼요,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안이 잘못된 생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위에도요, 이렇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어떤 정보나 지식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페이크 뉴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 지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그게 마음이 잘 씻겨지지 않는 어떤 고약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토종 비균의 사주팔자나 뭐 풍수 지리가 어떻고 막 이런 궁합이나 관상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얘기하기도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그죠? 우리도 혹시 이런 거짓된 정보나 어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 영혼이 흐려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시편 19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식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율법주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율법주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니까요, 이제 고쳐주시니까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 수종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늘어졌습니다. 요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쳐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소경인에 발라주시기가 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요, 이들은 안식일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손수건도 못 던지게 합니다. 손톱도 못 깎습니다. 발을 삐어도 뭐 또 찜질도 못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동이 뭐 곱게 비춰지기가 만무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요, 평생 앞을 못 보던 자가 광명을 찾는 경사로운 어떤 일을 보면서도요,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규율이나 어떤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내용보다는 어떤 외형을 더 중요시하고 정신보다는 규율에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성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율법주의에 매여서 영의 눈이 흐려 있는 모습들을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자꾸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에서 일하면서 일의 노예가 되는 것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둘 다 피곤한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하는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요, 자기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괜히 그것을 가지고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요, 율법적으로 하려는 사람을 보면 참 인생이 피곤해 보여요. 가정 예배, 주일 성수, 11조 생활, 뭐 교회 봉사 등을 기쁨으로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무서운 학생 주임이 애들을 잡듯이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것처럼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일에 뭐 사먹는 문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제, 식당 하는 문제 되게 민감하다는 거, 어떤 교회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율 법칙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를 무섭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교회는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어떤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합니다. 이것도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첫날 모임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이 이런 율법주의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항상 밝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이요. 교만이 영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안을 흐리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교만이에요. 오바댜서 3절에 보면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영안이 흐려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지론은요, 군에서 전투할 때 항상 높은 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적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그 아이디어에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각자 탁월한 실력을 키워서 세상 여러 분야에 영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 짓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읽다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지론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정원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막 전 세계 중요한 조직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안 변해요. 그뿐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오른 크리스찬들이요, 그 자리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너무나 쳤습니다. 그런 세상이 잘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너무나 커졌다는 거죠. 여러분, 빌딩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자리가 높을수록 영적 부담과 공격이 많아서 어지간한 믿음과 인격이 아니면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 후로 더 타협하고 더 세상적이 되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던 믿음이 높은 자리에 가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시편 131편 가실까요? 시작.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인간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에서는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의 최하류층들, 노예, 이방인, 천대받는 여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요, 자기의 주인을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고 핍박하던 군인들을 조용히 전도해서 로마 군대가 조금씩 복음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류층 귀부인들도 조금씩 복음화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의 불길이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서서히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꼭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크리스천이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요, 총리가 되고 황후가 되는 쓰임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실 일이지 인간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어떤 자녀들을 뭐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혹시나서는 그들이 누렸던 그런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닐까 혹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렸던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 자세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인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낮은 위치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을 직분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강남에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이들이 변하면 세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까? 아닙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쓰시니까 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만의 문제가요,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고침받은 소경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 하셨죠?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죠? 같이 읽죠. 시작.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야, 우리도 눈 멀었느냐? 우리는 본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은 다 보고 안다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들은 분명히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지식 계급이었습니다. 지식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야, 왜요? 하나님 아는 데는요 영혼에 들어가서도 계속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십자가 사랑의 풍성함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안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더 무지한 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더 고개가 숙여집니다. 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주의 수를 아는 지식권에서 점점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누가 무슨 소리를 내도 또 그 소리냐? 나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영혼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성경을 펴고 막 하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몇 장씩 막 넘기면 고말 뜨는 분이 계시다면 영혼이 흐려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요. 우리에게는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의 평안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뭐냐? 영의 눈을 뜨고 똑바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겨서 못 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진리와 비리가 무엇인지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영의 눈을 닫고 날마다 정확하게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